지난주 수요일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주보에 며칠 앞서 보내야 인쇄가 되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받고 올해 26년 차인 것 같습니다. 목사 되고 설교 본문 내는데 두 번째로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웠던 사건은 2002년도죠. 그 미국의 비행기 두 대가 그 무역 빌딩에 갖다 받아서 큰 사고 났을 때 해필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기도가 제 순서였어요. 밤새 내일 아침에 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도 그때 가졌던 그 두려움. 저 새벽에 나가기 전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결론이 돼서 이 재난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전후 판단은 나중에 나올 거고 그리고 함께 울자. 그러다가 지금부터 24년이나 된 일이니까 30대 중반의 이영호 얼굴에 떠올려지실 수 있습니까? 아직 목회 초임일 때고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하다가 같이 통성기도하면서 울음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참 순수보다는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교육자 회의 때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중심도 못 잡고 그 감정이 터져서 울고 설교를 그래 하면 교인들 어쩌란 말이냐.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구나. 그 아침에는 그냥 같이 또 울고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 잘했는데 야단 맞고 보니까 하루 종일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 교회 어딘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이렇게 1층에 기도방들이 몇 개 있어요. 찾든지 말든지 전화기 책상에 놔두고 들어가서 한 6시간 혼자 기도하다가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내 그렇게 택도 아닌 걸로 야단친 목사님 쳐다보고 은혜 받겠습니까? 그 생각이 6시간 전부터 오늘 저녁에 수요일 큰일 났고 목사님이 기어이 날 나가라 소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인간적으로 시험 들면 크게 문제다 싶어서 6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시간에 쫙 목회자들 그때도 10몇 명 되죠. 쭉 서서 교인들 배웅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고 이 크게 당황스러운 일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랐고 제가 목사의 도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 목사. 낮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와 그게 마음이 한 반쯤은 녹더라고요. 다는 안 녹아요. 그리고 한 1년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부르심을 찾아서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참 아무튼 그날 새벽 설교 본문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지금 같은 매일 성경 뽑을 건데 제일 힘들었고 이번에 지난주 그 금요 기도회를 방학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주시오. 참 내까지 부르냐.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하면 좋다 하고 방학 되면 한 달에 한 번 하죠 하고 약속했던 날짜가 되니까 연락 안 오면 좋겠다 했는데 본문하고 보내라고.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화요일 날 계엄령이 떨어지고 새벽에 이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날 다가온 두 번째 걱정은 큰일 났다. 금요일 날 설교 본문을 뭘 꺼내야 되나. 이 엄청난 사건을 해석하는 여러 마음이 있으실 텐데 교인들 가운데도 참
운명이란 게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가 한 번씩 찾아올까? 그 다음 주로 바꿔달라 할까? 그래도 한 주 앞에 누가 좀 할 테니까 힌트가 되겠지. 힌트는 아무 힌트도 안 되고 지난주일 설교까지도. 그래 제가 지난주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겹쳐서 두 방 맞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모셔야 되니까 한테 퍽 맞은 것 같고 대통령 전화니까 한테 또 퍽 맞은 것 같고 아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위로하시길 바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찾았어요. 마침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 성경 강론을 만 6년 은혜롭게 마치고 다시 두 번째 성경 강론 들어가는데 첫 해에 이사야서 할 때 좀 어려웠어요. 저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우리 작년부 회원들도 제가 티칭하는 방식이 아직 안 익숙할 때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사야서인데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만이라도 새로 좀 쉽게 잘 준비해서 이사야서가 어떤 책이냐 저도 좀 다시 읽고 설명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먼저 보자.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운 말로 위로하라. 옛날 성경에는 정다이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수시로 기침이 터질지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적다가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방식으로 오늘 반 설교 반 성경 공부 그렇게 이 본문 11절 그냥 같이 살피고 편하게 또 이거 재밌어요. 의외로 우리 장면 보세요. 네,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제가 3개 찾아왔는데 제가 언제든지 기침이 심해서 못하면 전사님 올라와서 계속 제 컴퓨터 보고 하기로 했고 기도도 같이 나눠서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어떤 책이냐? 저 개인적으로도 혼란이 있어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 이 각각 시대적 배경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사야서는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히스기야 왕 그 무렵에 BC 8세기 초의 사람이고 그때 1장에서 39장은 분명하게 역사적 인물이나 왕이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대 북왕국의 멸망의 그런 배경하에 남왕국 유다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이런 반면교사를 위해서 이 책을 적었다 이해가 되는데 오늘 40장 갑자기 동떨어지게 39장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내 당대에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못마땅하죠. 그러면 자기 아들 손주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져도 되는가? 굉장히 못마땅해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또 끝나서 무려 시간이 약 한 100몇십 년 지난 이야기로 뒤에 45장에 가면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국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지나고도 한참 지나서 539년이니까 고레스가 지금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한 55장까지는 약 한 주전 고레스가 귀한 칙령 내리기 전 540년대 그 정도니까 6세기 중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은 주전은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야 됩니다. 8세기 하면 더 오래된 거, 6세기 하면 예수님 오신 때까지 좀 가까운. 그리고 55장, 66장 가면 또 시기가 이때는 완전히 포로들이 1, 2, 3차 좀 귀환한 그런 시기의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부분에 40장에서 55장 보면 우리가 교회 좀 다녔으면 다 알아요.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오늘 40장에 네 백성의 복역의 때가 다 지나갔고 형벌을
배나도 받았고 너희의 죄가 속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뭘까? 아무런 특별한 회개의 어떤 모습이나 큰 변화가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이 채워졌다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라 이 정도도 아니고 정다이 말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목소리의 톤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오묘한 그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 한때 저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 권의 책이 그냥 비슷한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어쩌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이사야의 제자의 제자였을 수도 있고 흉내내서 적은 책이 합쳐졌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요. 결정적인 이유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2번 인용해요. 앞부분에 1에서 39장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글에, 뒷부분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에 똑같이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어디 보면 똑같이 이사야 앞부분을 인용하고 이사야 뒷부분을 인용하는데 똑같이 이사야의 글에.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좀 이렇게 글 좀 보는 똑똑한 신학자들이 따지고 보다 보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편집한 책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한 150년 전부터 대두가 됐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때에 이미 첫 언약의 백성들은 이사야를 같은 책으로 보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보신 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시대적 차이가 있는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8장 어디에 보면 너는 내가 가르친 말씀을 봉함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봉함. 어디 잘 싸가지고 인봉해가지고 씨를 붙여서 떼지 못하게 떼대면 꺼내도록. 지금 이사야가 진작 돌아가셨을 텐데요. 자기 죽고도 한 100년 후에쯤 후대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게 돼?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가 막 흥황할 때거든요. 북왕국은 다 멸망하고 유대 사람도 아수르에 뭐 좀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사야 당대에 예언한 거는 좀 있으면 바벨론이 쳐올라온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근데 그게 전혀 실감나지 않는 때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이 온 세상의 교만한 나라들을 유대뿐만 아니라 다 짓밟고 제국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각 나라의 죄들을 쭉 적어놨어요. 결국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죄와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이런 큰 환난을 온 세상을 향한, 특별히 내 언약 백성들을 향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 자기 죽고 난 다음에 100수십 년 이후의 일들을 또 어느 날 영감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풀어놔봤자 이 완악한 마음들이 이 예언의 말로, 예언의 글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회개는커녕 예레미야 때 어떤 왕 보면 시드기야인가 여호야긴인가 못된 왕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 불로 태워버려요.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불쏘시개 써버립니다.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봉함해라. 때가 되면 이 주머니를 열어봐라.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사야 선생님의 말씀을 봉함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열어봐야 되겠구나. 바벨론에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시간이 무르익고 3차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도 약 한 40~50년쯤 됐을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열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복잡한 통일성. 오늘 본문도 시간이 있으면 6장의 이사야의 소명과 관계되는 천상의 회의에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장면인데, 오늘 본문도 그 비슷합니다. 천상의 회의 가운데 어떤 한 주의 종이 부름받은 모양인데 이사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관계들이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이제 53장 전으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죠. 우리 푸른 마르고 찬양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딱 본문 보니까 찾아버리네. 그죠? 그렇게 기쁘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의 때예요. 예수님이 모든 이사야 말씀을 스스로 성취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여러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사야 세 번째 부분에 가면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 같은 부름과 같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통찰 속에 이사야의 같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가 범죄하고 이 시대가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욕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룩한 마음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수많은 작은 예수님들, 작은 예수들. 오늘날 교회가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복수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천년왕국 같은 그런 이야기 막 나옵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 언약의 백성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잘 없었고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더라도 그런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돌려주시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치도 시건치 않음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뒷부분은 신약시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치 첫 언약의 백성이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그 사명을 죄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그런 능력 가운데서도 역사가 자기들 뜻대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후로 페르시아 이후에도 헬라가 일어나고 또 뭐 이집트가 일어나고 시리아가 못되게 하고 로마 제국 쭉 내려오면서 그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 첫 언약 백성의 부름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가 우리 교회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있고 여기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 장년부가 대구 서영교회 제일 연장자들의 성경 공부 반입니다. 그죠? 왕할머니, 왕할아버지, 제일 큰형님, 큰오빠, 우리 이거 전자칠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길을 팍 죽였어요. 제일 큰 거. 우리 서영교회, 어이구, 뒤집어졌다. 한번 자랑하려고. 요 보이죠? 그죠? 학교도 다, 고등학교, 장로님이 다 쓰죠? 그죠? 우리 교회도 이런 거, 강의실마다, 예배실마다 전자칠판 들어오고 이러면 좋은데요. 컴퓨터 바로 연결해가지고. 영대 어느, 그 소재관 어느
강의실에 며칠 전에 교직원 신우의 종강예배. 제가 캠퍼스에 채플만 못하지 교목 역할을 다 해요. 무슨 이때 되면 종강예배만 한 10개 해야 돼요. 근데 강의실에 학생들 소그룹 테이블을 이렇게 한 8개 만들어 놓고 정부 지원금을 그 교수님 따와가지고 손으로 딱 얹으니까 모니터인 줄 알았는데 터치 스크린으로 컴퓨터가 막 이쪽 벽에도 앞에도 뭐 다 연결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찾아온 자료들을 토론하면서 옆에 소그룹이 평가하고, 와, 이렇게 해서 인재들이 자라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성경 공부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 막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막 띄워놓고, 한글 성경도 쉬운 성경, 어려운 성경 막 띄워놓고 이렇게 막 집어가면서 저쪽에 앉은 사람 저쪽에 텔레비 보고, 이쪽에 앉은 사람 이쪽에 텔레비 보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AI한테 뭐더라 물어보고, 야, 이거 맞냐? 그거 아닌데요. 처음부터 새로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협동학습, 앞으로 AI하고 협동학습 이렇게 해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런 이제 영성을 제대로 갖추면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예, 피아노, 건반 이런 거 들어올 때, 드럼 들어올 때 마귀 새끼들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 할배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카카오톡 이거 쓴 지가 불과 10년 안 됐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이건 나 스마트폰 안 쓴다 그랬는데 대학생들 다시 맞고는 안 쓰고는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몇 년 동안 안 썼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되죠. 자, 오늘 이런 배경 속의 40장은 뒷부분에 문을 여는 장이기도 하고, 또 40장에서 55장의 그 큰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공고와 징계와 어떤 책망의 분위기를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로 바꾸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 안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미세하게 구절을 한번 볼 텐데요. 1절 다시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안미 찬양단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교회 처음 왔을 때는 영남대학교, 제가 캠퍼스 사역 10년째인데요. 3년 차에 성교회 찾아왔습니다. 성교회 영대를 도와주시오. 그냥 막 도와줄 수 있냐? 한 1년은 출석해봐라. 그러시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1년 출석하고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 이게 농담입니다. 그래 와서 내가 그때는 1년 지나고 협동 목사가 됐으니까 제일 이때까지 목회하고 어릴 적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30살에 신학대학원 가고 뭐 어떻게 됐는데 2가지가 제일 부러워요. 하나는 집사님이 부러워요. 내가 집사님을 못 해봤거든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바로 되니까. 목사가 장로의 겸직이기도 하니까 장로님은 그래 부럽지 않은데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그 다음에 부러운 게 저 강단 오른쪽 왼쪽입니까? 와, 막 파마 머리 해가지고 막 연말에는 또 뭐 이상한 거 불고 계시죠? 사인 받아야 되는데. 우와, 성가대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신학대학원 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일 앞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사들 제일 뒤에 있어요. 목사들은 항상 제일 뒤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야, 이거 나한테 기회다. 그래가지고 저 본당에 처음에 한 5줄쯤 뒤에 일찍 오니까 비었더라고. 앉아서 여긴 내 자리다 하고 뚫어지게 앞을 보고 예배 드렸어요. 미치겠네. 너무 집중을 해서. 정말 좋아요. 그 다음 주에 한 칸 더 앞에 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한 칸 더 앞에 갔어요. 어느 날 제일 앞에 가버렸어요. 근데 끝나고 인사 나누는데 근엄한 분들이 내 뒤에 앉아 계셔. 장로님들. 아차, 내가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서 몇 칸 뒤에 가서 한 1년을 예배 드렸어요. 못 오는 날도 있었죠. 꿀맛같이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힐끗힐끗 성가대석을 바라보고, 야, 내가 이 교회 그냥 출석만 하지 말고 주일날 조금 시간이 나니까 찬양대 나도 넣어달라고 말해볼까? 오디션 하라 하면 어쩌지? 난 음치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의 은혜겠죠, 그죠? 근데 오후에 어느 날 예배 참석했는데 안미 찬양단이 나오는 거. 안미 찬양단. 안미 찬양단 계십니까? 할렐루야. 와, 우리 어머님들 찬양팀이에요. 저한테는 뭐 이모님, 누님이라 하면 좀 심하겠죠? 누님도 될 수 있어. 옛날엔 큰 누님 20살로 많은 사람. 우리 막내 삼촌은 큰 누나 젖바람 먹고 자랐어요. 고종 사촌 저한테 형인데 우리 막내 삼촌보다 생일이 더 한 달 빨라. 그러니까 전쟁 지나고 할머니가 막내 낳고 일찍 돌아가셨던가 봐요.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데 큰 누나가 한쪽 젖은 우리 고종 사촌이요, 한쪽 젖은 우리 막내 삼촌. 이야. 그러니까 고종 사촌 형하고 막내 삼촌하고 친구처럼 자라고 그랬어요. 안미 찬양단. 로 안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안미 할 때는 나의 백성, 뒤에 미 발음인지 1인칭 소유격입니다. 나의 백성. 여기 안미 나와요.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여기서 좀 뚫어지게 봐야 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근데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너희한테 말씀하셔요. 요 너희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도 나옵니다. 너희가 누군데? 내 백성은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뽑아내신 백성.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징벌도 시키고 예루살렘은 지금 다 비었어요. 요 복잡한 걸 잘 풀어야 되는데 지금 뒷부분하고 가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을 차리고 밤에는 수용소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당을 세워서 말씀을 연구하고 역사를 재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옛날 특세 때 한번 쭉 에스겔서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좀 나은 사람들을 붙잡아 갔어요. 정신 차리고 다음을 준비하려고.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을 붙잡고 싶어요.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체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들. 이사야의 후예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의 묶어둔 두루마리를 풀어보니까, 그죠? 이사야의 묶어둔 두루마리를 풀었던 사람 이사야의 제자들이겠네요. 선지자 그룹들이겠네요. 백수십 년 봉함됐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열어봤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몇십 년 만에 다시 제가 가진 가설이라면,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탁 열어보고, 야, 이거 우리 같이 들어야 된다. 같이. 누가 대독하고 전율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시대를 해석하려고 그랬겠죠. 지금 우리들처럼. 너희는 위로해라. 누구를? 내 백성. 우리의 사명은 이제 이 백성들 바깥에 70년 포로로 붙잡혀와서 여기 있을 게 좀 고통하고 처음에는 종살이하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거든요. 군대도 좀 붙잡혀 갔을 것 같아요. 총알바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아닌데. 우즈벡 아닌데. 지금 제가 감기 취해서 그래요. 평소에는 총명합니다. 러시아 밑에 그 뭐죠? 북한 병사들이 끌려가가지고 총알바지 돼서 드론이 뭔지도 쳐다보고 있다가 막 죽고 되게 안 됐더라고요. 불쌍하고. 그 지금 점령당하는 거기가 우크라이나 맞죠? 그죠? 그렇게 잡혀온 백성들에게 이제는 위로해야 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국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제 생각은 소금장수, 우산장수 이 비유를 자주 쓰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쪽이 편향되어 있어요. 소금장수, 우산장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왼쪽에 한 번 자라고 오른쪽에 한 번 자라고 나라가 정말 잘 되죠. 근데 변수가 있어요. 반으로 딱 나눠져서 윗지방에서 굉장한 그런 악역이 있다고. 그리고 좌우가 나뉘고 사상이 나누어져서 있는데 그런 역학관계를 생략하고 자칫 잘못하면 계속 당하고 쏟고 살게 되죠. 그런 걸 좀 분별해야 되고 처음엔 많이 놀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감당도 못할 것을 가슴을 쳤어요. 좀만 한 석 달만 기다리면 달라지잖아. 지금 우리 야권에서도 잘못하는 게 저도 이시지만 이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불명예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 많은데 그 범죄가 이제 다 드러나고 성남시 부시장 했던 사람 7년 실형을 이제 대법에서 선고받았는가 그럴 거예요. 불과 몇 달 안 가면 재판이 나서 야권의 양상이 확 달라지는데 왜 그렇게 몰려가지고 감당도 못할 계엄을 선포했느냐. 여기에서 지금 온 나라의 여론이 전부 그거 두들겨 패는 대로 쏠려요. 교수 1000명인가? 올바른 말 하나 한 거 제 마음에 이 뜻이 저하고 다르면 용서해 주십시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정치적인 이야기 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데 뜻이 달라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가 다시 안 나오던데 계엄 잘못한 거일 수 있다. 서투르고 거칠고 대통령 초보가 뭐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판단해 보겠지만 그렇게까지 몰려가도록 야당이 다수 의원들 가지고 횡포를 부린 이런 것들도 이번에 우리는 함께 살피면 좋겠다. 맞는 이야기죠. 상권 분립의 정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붙잡아가고 조사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다수 야당의 이 폭주 툭하면 탄핵 이건 누가 말리냐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이 근간을 제가 잠깐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혹 우리 중에 정말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생각까지는 오늘 우리가 말 안 해도 바로 매스컴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 다음날 내란의 수괴 어제는 대통령인데 몇 시간 계엄령 선포하고 철회하고 나니까 내란의 수괴 이렇게 나와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 절차상 잘못됐느냐 이게 내란에 해당하느냐 다툼의 여지가 아직 있어요. 그리고 탄핵 소추를 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야당 대표는 자기 죄에 대해서 무죄 추정 이렇게 계속 이야기 딜레이 시키고 송달도 안 받다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온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일에 막 감정적으로 커피 300개 선주문 해놨다, 국밥 500개 선주문 해놨다, 뭐 연예인들 나와서 막 이러니까 정신없이 대통령 미워하는 일에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몰리죠.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마음이 막 지난 주일에 우리 장년부 할머니들 제가 와서 무슨 말로 이분들을 위로해 드릴까 한마디 한 주일 동안 텔레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텔레비 없는 데만 골라서 다녔으면 이러니까 비로소 얼굴에 웃음이 피더라고. 아 이게 위로가 되었구나.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근데 우리 텔레비전 피해서 다닌다고 되나요? 그죠? 크리스찬의 건강한 거룩한 지성. 자 이게 왜 더 중요하냐? 이사야서 이거 하겠나 싶은데 빨리 마칠게요. 10월 27일 날 초유의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지금 드라마 하나도 인기 있는 드라마 작가가 페미니즘이나 동성애적 요소를 하나씩 안 넣으면 후원이 안 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대학생들하고 놀려면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태리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때 보고 반해가지고 이병헌이 내가 나쁜 놈으로 알았는데 연기 너무 잘해서 이제 좋아요. 근데 그 김태리가 이번에 정년이 성경 언제 읽으세요? 네, 그 직접 보지는 못하고 쇼츠 뜨는 걸 추적해서 본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아하 탄식이 나오는 거는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기사에 나오대요. 실제 그 모델 인물이 그런 성향이 약간 있었다고 자기가 이야기해요. 내가 평생 남자 역할만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말. 그분에 대한 불명예 되면 안 되겠는데 그걸 확대하고 과장해가지고 작가들은 동성애 코드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한편 트럼프가 당선된 거 제발 저 사람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나.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죠? 성큼성큼. 근데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나 교민들은 10명 중에 9명은 바이든 되면 기독교는 끝이다 이렇게 말. 그래도 트럼프라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있지만 최소한 동성애만큼은 해결해 줄 거다. 그런 기대가 있어. 10월 27일 날 주일 예배를 차 안에서 드리고 100만 명 우리 기독교인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12월 3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후로 지금 정부 여당이라야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헌법에서 말하는 남녀평등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양성평등, 성질서, 하나님 세우신 가정들 이 가치를 헌법을 통해서 수호할 의지가 있지. 지금 야당, 다수당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장관도 날리고 국무총리도 날리고 대통령도 날리고 법안 하나 대행이 안 받아줬다고 총리 너 목나라 갈래 이렇게 협박을 바로 할 수 있는 그쪽에서 끊임없이 지난 20년 동안 이거 차별금지법 계속 발의했잖아요. 20대들 쏘면 안 돼요. 말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해야지. 근데 그게 차별법이에요.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역차별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고 삶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고 이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자, 우리나라는 제가 가만히 보면 수십 년 동안 80년 민주화 시대 그때 우리나라가 변화가 있고 군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세상으로 바뀐 그런 면이 크긴 커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이후로 그때 운동권의 세력들이 지금 이제 네오마르크시스트들,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인데 어디를 다 장악했느냐 찾아보면 언론, 방송에 그쪽 세계들은 선후배간에 이끌어주지 않으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 한결같이 쫙 다 자기 정체 드러내버리잖아요. 영웅인가 뭔가 엄한 소리 했다가 지금 앞으로 밥 못 먹고 살게 될지도 몰라. 이제 누가 누군지 드러난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이 예배 중심의 기독교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진작 들어요. 회당 중심의 유대교가 언제 일어났느냐? 이사야서 배경이 되는 바벨론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다 뺏기고 보니까 그때 구약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성전도 바벨론에서는 성전도 못 지었고 허락 못 받았을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면 자기들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것이 성경을 필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디다케 가르친 거죠. 회당에 모아서 성경 공부시킨 겁니다. 역사 공부시키고 그렇게 돼요.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들, 저 구소련의 코민테른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옥죄고 있는 이 마지노선으로 봤거든요. 10월 27일에. 동성애 문제이지만 그 동성애 문제를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번에 의사들하고 너무 대척점을 져버렸어요. 대통령이. 전 처음에 의사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강 장로님 안 오셨죠? 네, 주일날 지난주에 바깥치 먹다가 내가 완전히 소화가 안 돼서 죽는 줄 알았네. 한도준 장로님도 그랬을 거. 어쩌다 같이 앉았는데 막 그냥 대통령이 겸포고령에 우리 의사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하고 우리가 총살의 대상이냐. 지금 처음에는 저는 환영했어요. 와 2,000명이나 증원되면 야 병원 문턱이 낮아지겠구나.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좀 양보했으면 좋았겠다. 숫자 좀 낮추고 점진적으로 의논했으면 좋았겠다. 재수에서 들어왔던 애들 제가 가르쳤거든요. 지금 광주에서 커피숍에 커피 나르고 도자집 애들은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가난한 애들은 못 착하란 말이에요. 그죠? 재수하고 가난한 목회자 자녀, 엄마가 그냥 교사로 돈 벌어서 아빠는 목회하다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출석 교인으로 가 있는 목회자 자녀 하나가 의대 와서 재수했고 몸도 약한데 억지로 해가지고 6학년이에요. 내년에 인턴 들어가야 되는데 6학년 1년을 새로 해야 되고 내년에도 공부가 열릴지 몰라요. 우리 한 집 건너 다 보면 의대생 조카 뭐 친척 있을 수 있어요. 또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참 누가 표현했듯이 정말 거친 대통령이었다. 거기다가 자기 약한 점이 있으니까 남자답게 옛날 노무현은 내 와이프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게 아니라 처벌하시오. 내 가족이고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하시오. 법대로 처벌하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리더십 문제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쉽고 너무너무 아쉽고 또 측근들 하고도 또 저녁마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술 먹지 마요. 대학생들 술 먹어요. 그 찬 애들도. 왜 술 먹냐? 우리 아버지도 잘 마시는데요. 교회 장로님도 있어요. 집사님도 계시고. 옛날에는 술 한잔에 장군이 술 주니까 소위 인관한 소위가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장군이 주는데도 전 신앙의 고백에 따라 술 못 마십니다. 빵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 역사예요. 그 정도 안 되더라도 와,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우리 막 대세가 막 이러고 하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줄어들고 기독교인들은 개독교라 욕먹고 막 우리 소수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큰일이다 싶은데 같은 상황에 바벨론은 아직 건재한데 우리가 이 바벨론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돌아간다고 흥이다. 괜히 쓸데없이 움직였다가 해로운 일 당하지 말고 지금 먹고 사는 우리 기업이나 지키자. 야, 우리 여기 와서 3대나 살았어. 또 뭐 어디? 예루살렘 가면 뭐 집이나 있냐, 먹을 거나 있냐?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벨론도 풀이다. 하나님의 열풍이 광야와 사막에 함신인가 뭐 그럴 거예요. 히브리 말로. 열풍이 한 번 보면 싹 다 말라버립니다. 24시간 48시간 만에. 하나님의 콧김이 한 번 불면 바벨론 싹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죠. 역사 가운데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페르시아 어서 오세요. 고레스 어서 오세요. 바벨론 술 파티 한번 하면 1,000명 넘는 귀빈이 실제로는 한 10,000명씩 모여서 술 마셨다 그래요. 술 마시다가 문 닫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취해가지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이제 이 어려움이 이거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마지막 언급인데, 방법론입니다. 소수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진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가치를 힘을 써서 힘으로 해결해 버리면 이렇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숙제가 남아요. 방법론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예. 우리 5공화국 때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 그때도 그랬고, 이후로 계속 우리는 어렵게 힘으로라도 바로 세워놓으면 논리로 다 부서뜨려버리고, 실제로 그들 배후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의 방법으로, 여론의 방법으로, 시민의식의 방법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수라도 소수를 따를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런 장부의 기계, 총명함, 그리고 이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비상한 능력들, 그리고 최소한 자기 참모들은 하나로 모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혼자 술 마시고, 만약에 뭐 무슨 법사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진짜 비참한, 국민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구분이 달린 일입니다. 구분이 달린 일이고, 그나마 보수 정부가 와서 한미일 관계 이렇게 재정리하고 툭 하면 일본에 부역한 사람, 일본에 부역한 사람, 저거는 중국에 부역하는 사람. 지금 중국이 얼마나 한 박자 웃을지 몰라요. 김정은이 날마다 막 밤에 그냥 큰 꿈을 꿀지 몰라요. 이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하고. 그렇게 돼요.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올바로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토요일마다 저 서울 올라가는 사람 저는 마뜩지 않았어요. 무슨 목사님이 인도한다 해가지고 자꾸 기독교인들 욕을 더 먹여서, 목사가 아니고 그냥 시민이면 좋겠는데, 그럼 나도 가겠는데,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매스컴에는 탄핵 집회만 자꾸 보여주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 집회는 가려버리고. 근데 이거는 교인들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 부작용이 크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그래서 격려해주고 응원해. 지금 다시 막 몇십 년 빠꾸해서 자유당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어쨌든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번에 잘못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기도하면서 붙잡은 건국의 가치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그 체제하에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우리가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쟤들은 신앙 없는 애들이 지금 평등법 밀어붙이는 거 보십시오.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시는데요,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외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옛날 번역은 정다이 말하라인데 레브라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서 마음에 닿도록, 다가오도록. 세 가지를 외치라고 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70년 약속하신 그 시간이 무르익었다. 그래서 이거를 주전 한 540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 노역이란 말이 전쟁 용어가 쓰여 있어요. 차바라는 말.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트 할 때 그 차바입니다. 강제 노동도 했고, 총알바지처럼 우크라이나 총알바지 불려간 북한군처럼 저 동부 전선에, 파르티아 같은 전선에 이런데 유대인들이 끌려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복역의 때가 너희 끝났다.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 보면 페르시아 시대에 들어가서 1차 교환하고 2차, 3차 교환하는 그 무렵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서신을 보면, 그리고 후기에 적혀진 시편을 보면 1인칭 복수 회개 기도가 나와요. 우리 조상의 죄, 나의 집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5년 전에 그 특세할 때 큰 주제였어요. 저도 생각했고 우리 이번에 원로 선교사님 되시는 선교사님도 그 주제로 처음 설교를 열어주시더라. 그때도 어려웠어요. 거의 탄핵되듯이 교회 담임 목사가 큰 잘못이 있어서 쫓겨난 그 자리에, 근데 아직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데 이제 막은 협동 목사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새벽 설교하라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때도 그게 두 번째 어려웠는지 모르겠네요. 오늘하고. 근데 이능성 선교사님 고마워요. 첫 본문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울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이사야서를 적은 이 시기까지는 아직 우리의 죄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문헌이 확 다 드러나지 않아요. 페르시아 때가 돼서 한숨 돌리고 발전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아직 회개할 조짐만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 데 대해서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 우리 회개가 필요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해요. 이 근거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생각해요. 신학자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의 정점에 서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구약에도 소급되고 신약과 종말의 때까지, 그래서 지금보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일을 완성하실 때 시간을 역사의 제일 정점에 놓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 일을 미리 바라보고 그 효력 가운데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히 벌 받았다. 이제 너희는 나의 위로와 내 품에 다시 돌아올 자격이 있다. 그 말을 전해라고 합니다. 외치라고 말은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외쳐라. 누가 외쳐요? 먼저 이 은혜와 먼저 이 용서를 경험하고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마음에 소유하고 이 가운데 내 삶을 다 던지기로 결단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 긴가민가 하고, 야 바벨론에서 어째 나간단 말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뭐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의 외치라는 겁니다. 복역의 때가 지나갔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우리가 그 벌을 배나 받았을진데 이제는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준비해라, 이 뜻이죠. 그죠? 이거를 세례 요한이 성취시켜요, 이 말씀을. 예언은 항상 이중적, 삼중적 성취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700년에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540년에 1차 성취되지만 진정한 성취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결국 이사야서의 이 중첩된 예언은 이러한 이상적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오셔야 하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새롭게 되려면 이재명이가 일단 들어가야 돼. 이 시간 들어가야 될 실명 써서 죄송해요.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제2, 제3 계속 나올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어째 되더라도 대통령 안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기는 합니다. 뭐 하다가 그 말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지나가십시다. 자, 외치는 자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들려줘요. 오늘 본문.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푸른 말라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9시 27분이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해서 빨리 마칠게요. 기도를 좀 더 하고요.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해야 될 그런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지금 시대를 통찰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데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구 서영교회 금요일 기도 나오는 성도들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같이 적용해도 돼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신학하고 똑같아요.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슈브라는 그런 동사가 포로기 이후에 선지서나 굉장히 역사서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슈브의 신학, 돌아오는 신학.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죠. 광야에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고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갔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거리 원거리 장식들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게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야 왕의 대로가 서죠. 그죠? 실제로 왕의 대로가 있어요. 에돔 족속이 블레셋 길을 왕의 대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토목공사했으니까 통행료 받고 그런 일이 있대요. 그쪽이 이제 이집트와 헬라 사이의 무역상들이나 군대들이 계속 오가는 그 왕의 대로로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더 올라가면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죠. 자,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그다음 뭐 나오죠? 물러가라. 제가 잘하는데 지금 목이 좀 시원찮아요. 준이한테 한번 부탁해 볼 건데. 왕이 어디로 행차하기 때문에 길을 닦는 겁니다. 질문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행차하실라 합니까?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깜짝 놀래요. 절망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저래 보여준 여러 가지 환상에 성전엔 제사장들이 단무수 신에게 애곡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죠.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참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놀라 자빠질 일이 벌어지는데 성전 위에 하나님의 어전 행차가 예루살렘 공중에 붕 떠서 하나님 어디론가 자기 백성을 버리고 가시는 듯이 보여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놀라죠. 하나님이 출발했어서 도착하신 곳이 바벨론 자기의 포로들, 그 백성들의 눈물이 있고 회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 계신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물론 자기 죄 때문이지만 고통하고 형벌과 복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 백성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자기 백성들의 탄식이 있는 곳에, 자기 백성들의 목마름이 있는 곳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이 막혀서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물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신 분 계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몸이 아픈데도 내가 금요일 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이죠. 그죠? 그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엽서에 나오대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 내가 네 업고 갔지.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다. 처음 그 글을 접했을 때는 울었어요. 그렇구나. 그 엽서에 그 명문을 적은 시인은 에스겔서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뛰어넘어가 볼게요. 뛰어넘고 싶은데 못 찾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고 있다가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정리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론가 출장 가시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닦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약속의 때, 용서하실 때,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이곳으로 온다. 모세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너 혼자 가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가도 이긴다. 모세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여호와니시죠. 그죠? 그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버려두신 게 아니라 앞서 가셔서 그들의 노역과 복역 현장에 함께 계시고 그들이 강가의 기도처를 만들고 회당을 만들고 다시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돌아와서 언약 백성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때까지 거기서 격려하고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적용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시 짓고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방해하고 근처에 또 다른 그 속주에서 수시로 핍박하고 군대가 와서 왕이 변덕을 페르시아 왕들이 변덕을 벌였어. 그런 모든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구절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적용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가 이제 열 때가 왔다. 성령이 오실 때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는 광야에도 옛적에 광야에서 열었어야 되는 거지만 모세가 열었고 바벨론 귀환의 때 그 선지자들이 열었던 그 대로지만 이제 내가 다시 열 때는 이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을 열어야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온의 대로는 어떻게 여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석을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시온의 대로는 회개할 때 열립니다. 오늘 밤 우리 1인칭 기도 한번 해요. 대통령 욕하지 말고 아무리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야심이 있었는지 몰라도 초보 대통령 세워놓고 다 그냥 우리가 초보만큼 더 기도해 줬어야 돼. 대통령 세워놓고 알아서 해라. 그런 걸 수 있어요. 꼭 제가 지금 시국이 그래서 거기 묶여서 그런데 그런 시국 아니면 이 본문 더 은혜롭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죠. 세례요한이 되어야 되죠. 세례요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석청과 꿀을 먹으면 꿀 먹었어야 꿀이 얼마나 비싼디. 가장 기본적인 초급 목표로 생계를 하고 짐승 잡아서 여름이나 겨울에나 더우나 추우나 토구를 전전긍긍하면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도시에서 화려한 불빛 가운데 너희가 그 화려한 쌀밥과 고깃국이 입에 들어가냐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로마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신약의 사도들이 본 그 당시의 세계관은 똑같아요.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라 거쳐서 로마 제국이 되었을 때 옛적 바벨론 제국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로마 제국을 설명할 때 바벨론이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세속화되어진 하나님 백성을 책망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실 수 없다. 그렇게 역설한 거죠. 세례요한. 우리가 자 이런 새 언약의 시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 마음이 준비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굳이 우리말 번역하니까 어색해지는데 강조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강조. 왜 강조하느냐?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 야, 이번에 이건 보수당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민주당 갈아타자야. 그런 회의. 또 그 적용을 해버렸어요. 우리 서영교회 이거 몇 년째? 청년부 목사님은 날개가 달렸나? 왔다가 가고, 정들면 가고, 이렇게 제일 답답할 때 가고, 해필 이번 주냐고. 막 그런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보려면 온 세상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당시 바벨론에 70년 3대를 머물러 앉아서 포로살이 하던 사람, 이제 예루살렘 가자. 가긴 어딜 가? 당신이나 가라.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란 말입니다. 사막의 대로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우리 힘으로는 택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봉함된 예언이다. 고레스 이름이 나온다. 아마 이렇게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바벨론에 자리 잡은 정착한 그 삶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니까 왜 주저하고 있느냐.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 백성 모든 백성 가운데 바벨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세력과 권한은 잠시 잠깐 여호와의 입김이 불면 다 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다.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권세가 없다. 권불 10년. 그렇게 주석해도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선택하라는 말. 현실적인 안정적인 삶, 현실적으로 힘센 사람, 현실적으로 지금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 뒤에서 커피 300잔 선약했다. 이런 얄팍한 소리를 하고 있거나 진실한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쟁과 식민의 통치 가운데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 선교사 보내 세워서 기도하고 눈물로 세운 교회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통일되어서 이 민족이 온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 세우고 복음 전과 이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마약만 지금 동성애만 돌아다닙니까? 마약 지금 골치 아파져요. 마약 예방교육 제가 이제 겨울에 받으려고 합니다. 캠퍼스에 곧 내려와요. 서울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낼 사람들이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한 대로 이 교회는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급변하는 정세와 시국 가운데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대구에 영향력 있는 한 10대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모든 여건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서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신문에 나야 돼요. 유튜브에 누가 취재하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동부, 동신, 뭐 이런 큰 교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제일교회, 서영교회.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노회에서 우리 이야기들을 존중하고 서영교회가 앞섰다 하더라. 그럼 같이 하자. 서영교회가 나섰다던데 일이 되겠다. 할렐루야. 앞으로 오늘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교회를 시대를 위해서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자, 마지막입니다. 외치는 자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얼굴로 오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계속 두 번씩 반복하죠. 그죠? 놓치지 말고 들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확대되고 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도시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예루살렘에 딸려있는 유다의 잃어버린 모든 성읍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라.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점점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같이 하면 갑자기 제목이 하나도 안 가렵네요. 이상합니다. 같이 제가 이르기를 하면 뒷부분 제 목소리보다 커야 돼요. 시작.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 더 붙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당부하는 거죠. 외치는 자들 누구라고요? 금요기도에 나온 사람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형제들이 실패하고 상심하고 실망하고 게으름과 정욕에 빠지고 부정적에 빠지고 이제 서영교회 내 많이 다녔어. 무슨 소리 하냐. 어려울 때 지켜야 진짜 서영교회 교인이지. 맞을래.
이런 말이라도, 불알 친구들 맞을래?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두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사와 목자로 나타나는데 원어도 좀 살펴봤어요. 어떤 신학자가 가이드를 해놨어. 하나님의 팔이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 이건 심판의 메시지예요. 지금 정당히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먹을 한번 내미십니다.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바벨론도 거기 포함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한 나라들 그저 살짝 징벌해서 세계 질서를 세우는 그런 경찰 국가가 되라 했더니 조폭 국가 되었구나. 너 바벨론 술이나 퍼먹고 박살 내시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뒤에 또 다른 분위기가 나와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좀 전에 거룩한 용사,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 조폭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바벨론 왕을 짓밟고 서시는 위험하신 장엄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나왔는데 목자같이 양떼를 돌보시는 시편 23편의 그림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복역의 시간 가운데 고통당했던 그런 자기 백성을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처럼 끌어안으시겠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배역했던 이들은 불구덩이에 던지시고 참고 인내하고 순교하고 가난해도 찬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보다 남이 더 나은 줄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곳을 깎아야죠. 교만을 깎으십시오. 우리가 교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광야길 그때 에스라 할 때 봤나요? 실제 걸리는 날짜보다 훨씬 많이 걸렸어요. 물자들이 있었고 가축들이 있었고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2배나 걸리는 거죠. 한 40km 하루길에 걷죠. 옛날에 우리 고정 사촌 형님 성주에서 성주 용안면 장작을해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다 먹고 나니까 돌아가 밥 주세요 그러더라. 어떻게 왔어요? 걸어서 왔지. 40km 하루 종일 걸어 모아요. 근데 광야길은 높고 낮고 이러니까 덥고 짐승이 있고 하루에 한 20km, 25km. 애들 딸리고 짐승들 딸리면 또 그도 그만큼 못 걷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팔에 안고 품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같이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젖먹이는 암컷 뜻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두 얼굴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 주여 이 일을 주께서 바로 잡아 세워 주옵시고 나쁜 이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는 강한 용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린 양 보듯이 젖먹이는 그런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옵소서. 오늘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결론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하죠. 시작. 사명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십니다. 이사야의 신학이에요. 2번째,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소수라도 괜찮아요. 다수의 뒤에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편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거 부르짖고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대한민국과 대구 서영교회 하나님의 대로가 나서 모두가 그 영광을 함께 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